믿습니까? 믿습니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인문학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우리 인간이 수렵 생활에서 이제 농경 생활로 전환하는 그 과정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렵 생활, 사냥하는 생활에서 농사짓는 농경 생활로 전환하는데 무려 1000년 이상이 걸렸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 익숙한 사냥 생활을 버리는 것이 어려웠고, 나가서 사냥하면 원하는 고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버리기가 어려웠고, 두 번째는 새로운 농경 생활에는 일종의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씨를 뿌린다고 당장 수확하는 것이 아니죠. 씨를 뿌린다면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원하는 만큼 수확이 될 수도 있고 수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농경 생활은 도전이고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착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명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두 사건이 이렇게 서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원래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던 중에 그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난 일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퇴근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잔업 명령이 떨어지고 새로운 일이 주어진다면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22절 말씀의 기록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신 다음에 바로 곧장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신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때로는 반갑지 않은 일을 만나도 방해를 받아도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한번 결정하신 일은 끝까지 마무리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더 좋은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좋은 포도주를 더 베스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주님은 반갑지 않은 상황에도 일에도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여러분, 그 단 한 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 한 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는데 어떤 상황이 거기 연출되었습니까? 23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떠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쉽게 말하면 곡을 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가 나면 사람들이 막 곡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물러가라 그랬어요. 물러가라. 아주 짧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물러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런 예수님의 단호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고 걱정케 하고 낙심케 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말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물러가라.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마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의 상황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잡히셨어요. 그리고 온갖 고문과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등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소수의 사람만 남았어요. 여러분, 점점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데 똑같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러나 소녀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